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더니요, 오늘의 장면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성군이라 이름을 칭찬을 받았던 다윗 임금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범적 인물로 하나님께는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도 세속적 욕망 앞에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미모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다가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자기의 위력을 사용하여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평화로운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악을 추궁합니다. 그런데 그 추궁이 돌직구처럼 직설적이지 아니하고 비유를 사용해서 비유가 너무나 적절했는지 다윗조차도 그 비유의 말을 듣고 분개했다. 세상에 그렇게 악한 부자가 있느냐? 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백주대낮에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은 죽을 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자신을 향한 그런 심판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다윗을 보아도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의 악함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자랑하기에 급급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을 듣고 박수도 쳐주지만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측면, 여러 각도에서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 욕망은 없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통제되어야 하는가? 욕망은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돈을 갖고 싶어 하는 재물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의 욕심,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식욕, 그리고 칭찬받고자 하는 명예로운 욕심, 그리고 아주 원초적이지만 이 성욕, 색욕까지 인간은 수많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같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이라고 하면 살과 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가질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고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통제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욕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 나도 먹고 싶고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가지면 나도 타고 싶고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나도 입고 싶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통의 성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수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육체는 반드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수분이 모자랍니다.
운동을 해서 땀으로 배출하고 소변으로 배출하고 나면 수분이 모자라서 우리의 목은 물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욕망이에요. 그것처럼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댐의 수위를 넘은 물이 댐을 부수어뜨리는 것처럼 욕망이 우리의 수위를 넘고 통제의 범위를 넘어가면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욕망을 통제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에게 지고 넘어지면 아니 되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오는 이 욕망,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욕망은 끝이 없어요. 100원을 가진 사람은 1000원을 갖고 싶고 1000원을 가진 사람은 10,000원을 갖고 싶은 것. 인간의 욕망이다 이 말이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쓴 단편 소설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가난한 농부였어요. 나는 언제 땅을 가져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어떤 부족에게, 어떤 나라에 땅을 싸게 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갔어요. 땅의 한 평이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우리는 땅을 평수로 팔지 않습니다. 어떻게 팝니까? 하루로 팝니다. 하루.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루 동안 당신이 걸어가기만 하면 그게 당신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의 땅값이 얼마입니까? 1,000루블. 루블은 돈도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 한 20대 1밖에 안 돼. 그럼 1,000원이면 2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옛날 톨스토이 시절이니까 그때 1,000루블 정도면 오늘 우리 한 대충 달러로 한 1,000달러 된다고 하고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된다고 합시다. 100만 원이면 하루 동안 걷는 곳이 다 내 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쌉니까? 야, 그렇게 땅을 파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참 찾아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죠. 아침 일찍 해 뜰 때에 출발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는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가지요. 밤잠도 설치고 갑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않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물도 안 먹습니다. 신고 간 신발도 무거우니까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돌아다니는 거죠. 자기의 분수에도 넘는 힘을 사용해서 갑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보니까 들어왔다는 거예요. 꼬린 지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힘을 쓴 나머지 꼬린하자마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땅에다 묻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묻으니까 우리식 용적으로 말하면 한 평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땅을 그렇게 많이 살려고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들으면 어리석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요. 분수에 넘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욕망이 너무 커서 오늘 다윗도 보니까 다 가졌는데 왕이니 다 갖지 않았습니까? 다 가졌는데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하 장군의 집안에 있는 그 여자가 더 갖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네가 필요하면 더 줄 터인데 왜 네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집을 파괴하면서까지 욕심을 부리느냐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치고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 끝없는 욕심은 그래서 내 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욕심이 크면 탈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문제는 파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덕, 윤리, 철학, 심지어는 종교까지. 근데 왜 다른 나라 종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경건하면 좋은 줄로 알아서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욕심이 없는 척, 천하의 호인인 척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도덕이, 윤리가, 종교가 우리를 경건의 능력자로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가능한 것이지 내 안에 철학적 지식으로 종교적 지식으로 가득해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절규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다윗이 무너진 문제예요. 선한 법과 악한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기느냐? 욕심이 이기더라, 유혹이 이기더라, 욕망이 이기더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죽음과 사망의 늪에서 빼어날 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불러서 아버지를 좀 불러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는데요? 저 동구밭 들어오는 주막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가서 불러오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르러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부르냐? 그래 딱 한 잔만 하고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아버지 곧 오신대요. 한 잔만 더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밤늦게 들어오시고 고주망태기가 돼서 들어오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맨날 우리 어머니랑 싸우시더라 이거예요. 술 한 잔의 유혹을 못 이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 미국에 가보니까 장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는데 도박 때문에 패망한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은 원칙을 정해갖고 갑니다. 큰 돈 잃기 전에는 일어선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돈이 어떤 사람은 100불이고 어떤 사람은 1000불이에요. 그런데 100불을 정하고 간 사람이 100불을 잃었어요. 그런데 옆에서는 막 뭐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럼 100불을 또 꺼내는 거야. 그러다가 100불 잃기로 한 게 200불이 되고 300불이 되고 400불이 되는 거야. 그게 와서 집에 와서 장사를 하다 보면 어른거려. 그래가지고 또 부인하고 싸우고 돈통에서 돈 집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봐요. 도박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박하면 땁니까? 아닙니다. 딸 것 같아서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 갖고 안 돼요. 도덕 윤리 갖고 안 됩니다. 종교적 지식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망이 결국은 성공을 가져다 주느냐? 그러지 않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더라. 오늘 다윗이 욕망을 부렸는데 성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허물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3000년 다윗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도 다윗의 험담을 얘기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으로 통제되어야 하느냐? 신앙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니다. 왜냐? 그거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다. 왜 신앙이냐? 우리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살아계신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이 교체가 되어서 인생의 씨름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해주시는 것으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욕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관점을 제공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맡겨서 관리하라고 권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다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왜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라 하는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워야 한다. 두 번째로 신앙은 우리에게 분수를 알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할 일과 못할 일을 구분해야 했지요. 주인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탁소에 새 옷걸이가 들어왔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새 옷걸이를 들여와야 돼요, 세탁소는. 그러니까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를 딱 일렬 종대로 집합을 시켜놓고 훈계를 합니다.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은 옷걸이다. 옷걸이야. 그러니까 어떤 새 옷걸이가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옷걸이인 걸 압니다. 그런데 형님께서는, 고참께서는 왜 자꾸만 우리가 옷걸이라고 강조를 하십니까? 니네가 분수를 벗어날까 봐 그런다. 어떻게 분수를 벗어나냐면 옷걸이마다 옷이 걸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짜리 왕의 옷이 다 걸쳐지는 옷걸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짜리 재벌의 옷이 걸쳐지는 옷걸이가 되고, 어떤 옷걸이는 유장렬 목사의 10만 원짜리 양복이 걸쳐지는 옷걸이가 된다 이거야. 그럼 이 옷걸이들이 서로 자랑하는 거야. 나는 재벌의 옷을 걸치는 옷걸이다 이거야. 재벌이 된 듯한, 권력자가 된 듯하게 그렇게 자기를 자랑한다 이거야. 그런데 똑바로 알아라 이거야. 너희들은 무슨 옷을 걸쳤든지 본분은 무엇이냐? 옷걸이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찰흙이에요. 진흙. 우리를 빚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릇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릇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미 떼 지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개미들은 여왕개미입니까? 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그래요. 개미든 벌이든. 그런데 사람이 눈으로 보니까 그냥 개미야. 그냥 벌이야. 자기들이 볼 때는 뭐 높낮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 지렁이는 다 똑같은 지렁이요. 개미는 다 똑같은 개미요. 개는 다 똑같은 개지. 더 좋은 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품종 따라서 개를 찾으려고 하는데 다 똑같지. 하나님이 볼 때 다 똑같은 옷걸이요. 우리가 다 똑같은 그릇입니다. 그릇에 지나지 아니한데 분수를 모르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토기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분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그릇입니다. 주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세상의 임금은 남의 아내를 취해도 무치입니다. 무치. 치욕스러운 일도 아니고 심판받을 일도 아니에요.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왜? 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왕의식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도 가정에서 못할 일이 있어요. 남편이라도 아내에게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도 성도들에게 못할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 북한의 대통령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못할 일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요. 점점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재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야 하고, 교수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은밀한 곳에 가서는 갑질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보고 못할 일이 있다, 내 분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선한 욕심을 가져라. 이왕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선한 욕심을 가져라.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 술을 먹는 사람, 술과 씨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교회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소망과 야망을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야망을 가진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데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암초를 만나고 빙산을 만나면 방향을 바꿔야지. 그 안에서 부수어지면 물을 퍼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 퍼내는 훈련을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되는 일이다 이게. 신앙은 우리에게 방향을 바꿔라. 너의 에너지를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나침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너의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의 억울함을 없게 하고 백성이 평안하여 태평생들을 누리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는 우리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망치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망치는 사람도 있지요. 교회 망치는 목사들 많습니다. 교회 망치는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아요. 교회는 평신도가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그럼 누가 망치느냐? 재벌이 망치고 대통령이 망치고 권력자가 망치는 경우가 많지요. 이 사람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에다 두고 선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핑계를 그 사람들한테만 둘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소속된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분수를 모르고 그 다음에 나쁜 일에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나를 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다윗을 보고 책망하지 말고 나는 다윗과 같지 않았는가? 다윗은 은밀하게 여인을 데려다가 하룻밤만 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계속 커져가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은밀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것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주는 것이 신앙의 교훈이다. 그것은 나의 행복으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나도 괴롭고 이래서 악순환이 계속된다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도 선한 일을 하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사 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결정적으로 한 번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분수를 알고 욕심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신앙으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분수를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세상에서 책망받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토기요 옷걸이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 요셉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니엘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에스더를 만드시더라 이 말이죠. 욕심을 통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욕망을 악한 데 쓰지 말고 선한 데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